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세상에서는 그 명절을 지내면 설 명절, 추석 명절을 지내면 뭐 명절 정후군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해소하느라고 뭐 온천을 찾아간다, 또 사우나를 간다, 또 뭐 안마를 마사지를 받는다, 별 여러 가지 또 희한한 일들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해소해 주시면 명절 정후군이나 피로는 확 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명절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 말 그대로 명절인데 여자분들은 노동절이에요. 노동절. 그죠?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전도 붙여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시댁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사람들 또 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이야기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로 힘드셨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또 이제 듣는 가운데 찬양을 하신 가운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대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를 또 이제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이제 숨을 쉬어야 됩니다. 밥 안 먹고 숨 안 쉬고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을 벌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를 잘 시켜보려고 부모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부를 이렇게 충분히 못했으면 그런 또 보상 심리도 있고 또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이제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 면에서는 다를지 몰라도 그 한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설득할 때도 있고 또 그리고 아이가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면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매를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공부를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살아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정말 내 그 육신의 노력으로만 살라고 그러니까 정말 보수도 약하고 일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막 어떻게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또 이제 출세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절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목표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표가 전도해서 그 전도된 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알기는 우리가 정말로 뚫어지게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 방법을 우리는 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이제 남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가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싹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무려 2000년 전에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에도 이 말씀이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도 어느 경우나 어느 장소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고도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 나타날 말세의 인간상, 그 말세의 인간들의 그런 그 상태나, 또 그리고 사회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을 잘 말씀해서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속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고 사람에 속고 속아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 좋을까, 행복할까, 내일이 평안할까. 그러나 성경은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에 인간들이 정상적인 인간성을 상실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즘 현대어로 바꾸어 보면 때가 되면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또 부도덕, 배금주의, 또 이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향락주의, 인본주의, 배신, 교만, 세속주의, 그리고 독재가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축소해서 말한다면 다원주의고, 또 이게 향락주의,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동물적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이 사람이 생명이 단 한 번 무엇과도,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단 한 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동물적으로 변해가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지구촌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틀어봐도 거의 매일 사건 사고, 살인 사고, 여러 가지 사고, 그런 사고들이 매일 뉴스를 통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되느냐, 그런 겁니다. 2000년 전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이렇게 동물적으로, 말세가 되면 동물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초인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왕이면 이 땅에서 의롭게 살다가 마지막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큰 상급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초부터 택한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보호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그의 소유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잘 믿는 것이 축복이요, 감사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이런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급속한 경제 성장도 이루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짧은 기간 안에 아주 급속도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이 작은 나라에 무려 6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120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한국에서도 세상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호평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 가정에도 불행한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이혼하고 또 사건 사고가 생기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교도소도 많이 가고 또 이제 가정도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잘 지키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학교에 자주 결석하지 않습니다. 또 회사의 모범사원은 사사로운 일로 직장에 결근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주일은 어떻게 하든지 꼭 지켜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아까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 가운데 말세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말세가 되면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시겠느냐 하는 것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믿음을 기본적인 믿음을 지키는 것이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일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일은 주님께 우리가 유일한 몸을 드리는 날입니다. 만물의 영장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만물의 영장이 된 산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요, 생명을 받은 증거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당연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물의 영장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로 영혼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만 의무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찌는 일인 것입니다. 육체는 밥을 먹어야 하고 우리 정신은 또 이제 문학이나 철학이나 또 예술을 이렇게 예술을 먹어야 하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깨우쳐 주시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강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문을 활짝 열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담대히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52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한국을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이제 공항에서 영접할 때 꽃다발을 누가 이렇게 대통령에게 드렸으면 좋겠느냐고 이제 국무위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장관 한 사람이 김필 여사가 좋겠다고 그를 추천했습니다. 김필 여사가 누구냐면 요 가까이 있는 그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정신여고 그때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필 여사가 일제시대 때 뉴욕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의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연고로 장관이 그렇게 이제 김필 여사가 꽃을 드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추천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올 때 김필 여사가 꽃다발 들고 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여사님에게 찾아가서 김필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여사님이 좀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김필 여사가 하는 말씀이 당신이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에? 대통령을 영접하는 것, 꽃다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미국 대통령 꽃다발 주려고 주의를 범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하면서 아주 무색하게 왔던 사람이 장관이 그렇게 돌아갔답니다. 요즘 같으면 백을 써서라도 그 일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자자손손 그 앨범을 만들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필 여사는 단숨에 거절했습니다. 주의를 지키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 축복을 받지만 건강의 축복도 받습니다.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건강도 좋고 장수합니다. 보면 세상적으로도 큰 사업을 한 세계적인 그런 기업가인 록펠러나 포드나 카네기 이런 세계적인 사람들이 그들은 철저히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성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산 시대와 나라는 다 부강했습니다. 옛날 영국을 보면 그랬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그때에는 영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들은 정말로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주 부강하게 된 그런 나라가 됐던 것이죠.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의 축복을 주십니다. 주일에 온 가정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생수를 받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또 이제 안식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도 그렇게 일주일 단위로 그런 주기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일은 부지런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안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 5일제 근무인데 5일제 근무는 성경의 그 내용하고는 잘 맞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은 예전에 우리가 6일 동안 토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오전 근무했죠. 그렇게 하고서 안식일 준비하고 안식일을 지내고 이러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 라이프 사이클에는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날 쉬지 않으면 건강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너무 운동을 또 심하게 하면 그것도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지지만 7일을 연속으로 운동하면 몸이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출신들이 단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운동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그 사이클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예배 드리는 한 날이 다른 이제 곳에서 즐겁게 신나게 해외여행을 가고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마음껏 이렇게 신나게 노는 것보다가 훨씬 더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내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기뻐 뛰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충족을 주고 영혼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뚫어지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잘 못해서 저 자신부터도 실천을 잘 못해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리마인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하고 의지를 갖자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실천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왜 실천하는 것입니까? 누가 말했느냐를 우리가 알 때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는 자가, 잘 아는 자가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대필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왜냐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쓰여진 것 이후로
1.1핵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인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본질이 변하지 않으니 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철학이나 세상의 책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자기 깨달은 것, 자기 철학을, 자기 경험을, 자기 감정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명사가 우리의 삶에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다 그대로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보편타당성이 이 세상은, 그리고 또한 이 성경 말씀은 보편타당성이 어느 사람이나 어느 또 환경에나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직업의 빈부 귀천을 떠나서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모든 인종을 초월하고 또 시간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다 초월하는 다른 관계에서도 다 동일하게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 서적은 한 번 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적을 아무리 물론 뭐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렇게 여러 번 읽는 책이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한두 번 읽으면 거의 뭐 내용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다시 읽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책과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게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작년에 내가 그 구절을 읽었을 때, 만약에 디모데후서를 작년에 내가 읽었을 때 그 느꼈던 감동하고 지금 읽으면 또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새롭게 감동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확실성이 있습니다. 예언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말씀이 구약의 수백 년 전에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남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위대한 가마력이 또 있습니다. 창녀가 성도가 되고 또 기생이 교수가 되고 탕자인 어거스틴이 위대한 성인이 됩니다. 놀라운 그런 인격의 변화가 있고 또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시대와 국가의 변화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면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죄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남을 사기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범죄로 그러니까 죄를 지어가면서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막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악도 구분을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막 살아간다는 것이죠. 죄를 분별하고 그래서 죄를 방지하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식은 사물의 판단이지만 지혜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생의 우선순위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볍고 또 이제 생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격이 변화됩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인격이 변화되게 되고 또 이제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해 나갈 때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대뽀로 이렇게 사탄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책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제 그 성경은 구원을 주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이 구원을 주는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거 구원은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의 변화는 현재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자꾸 우리의 생활이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육체의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00만 권의 책이 있더라도 성경책이 없으면 다른 책은 다 죽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100만 권이 있어도 성경책이 없으면 그 100만 권이 다 필요가 없다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다녔지만 대통령이 된 것은 그가 단 한 권의 책, 단 한 권의 선생이 되는 그런 책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의 학력을 가지고도 미국의 큰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랜시 어머니께, 링컨의 어머니 랜시 어머니께 배운 성경을 통해서 그는 아브라함 링컨은 지혜를 얻고 또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고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업적 중에 제일 큰 업적인 남북 통일로 인해서 흑인 노예 해방을 한 그런 그 노예 해방도 성경에 있는 빌레몬스를 읽다가 감동이 되어서 이룬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최고 존경하는 인물이 에브럼 링컨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책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성경보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 생각하면 성경책은 조금 뒤로 하고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이라든지 예능교육, 출세교육 또 경쟁교육을 또 이제 가르치는 그런 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책은 이 안에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인 1절에서 5절 그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책들은 그 어떤 바탕이 사랑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책도 그 책을 읽어도
남을 사랑하기가, 지속적인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양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금양로 기도회 여러분들도 다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끝까지 완주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정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전거는 여러분들 다 자전거를 타시겠지만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지, 한번 밟으면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전기 자전거나 배터리로 하는 그런 자전거는 예외지만 사람의 인력으로 페달을 밟아서 가는 자전거는 한번 밟아놓고 내리막이 아닌 경우에는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밟아줄 때 자전거가 온전히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세상을 온전하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려면 자전거를 밟아야 계속 갈 수 있듯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양로 기도에도 월요일 날 한 번 나왔다가 또 수요일 날 한 번 나왔다가 그러면 자전거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와서 끝까지 완주하실 때 목적지까지 그대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는 것,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조금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기도한 분량보다 훨씬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이 또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양식을 얻는 것, 영의 양식, 육의 양식,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며 죄가 없으신 분이며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우리보다가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시고 또 금식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하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시고 그 많은 기도가 성경 기록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 세상에서 우리는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보다가 훨씬 많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기도 능력, 또 적은 기도 능력, 많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을 받게 되고 적게 기도하면 적은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을 받는 통로라는 것이죠. 이게 파이프가 있어야 그 상수도 물이 각 집에까지 공급이 되듯이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도가 그 파이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원지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공급이 돼서 각 가정으로 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기도를 그 파이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시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 은혜를 달라, 이런 것은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더 노력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특별히 내 가족을 사랑하고 섬겨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시대 말세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느냐 하는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세대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총검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이제 남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군대 가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총검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당장에 없다 할지라도 총검술을 해야 몸의 유연성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도 군인들은 5분 만에 군장을 싸가지고 전투 자세로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기려면 그런 몸은 비록 잠을 자서 이제 이렇게 그 무장 해제를 해서 편하게 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잠을 잘 때도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잠을 자다가도 나쁜 꿈을 꾼다든지 가위가 눌린다든지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 하면서 잠꼬대를 하면서도 예수의 피로 그 모든 것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고 자신의 모습을 항상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시기 위해서 벌을 만드시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 중에 있지를 원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75억 인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세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향에 가셔서 안 믿는 가족 친지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참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귀경해서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화로도 계속 하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이제 이웃을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고 또 이제 저 사랑하는 이웃이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게 뻔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파로솔 전도대원만 전도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하신 일 이제 우리 보러 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스승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도 전도하는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망의 길은 험하고 또 이제 높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길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인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내가 다른 이들과 다원주의로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데도 동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배척을 받아도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유일신이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가족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거기에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좁은 길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또 이제 세상에 가면 먹는 것에도 마시는 것에도 제한이 많습니다. 제사 지내는 음식이나 또 이제 술이나 우리는 금해야 될 음식이나 또 음료나 많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좁은 길로 들어가셔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